다니엘 1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의 왕의 앞에 모셔서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색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이한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예. 예, 죄송합니다.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8일 다니엘 1장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성경 핵심 구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과 위배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 우리는 본 장을 통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에서도 빼어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식민 정책을 펼쳤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다.
왕은 이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왕의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고기는 바빌론에서 진미에 속하고 말고기 역시 흔했는데 이런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들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간의 임상실험을 환관장에게 제시한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셔서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셨다. 또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다니엘처럼 시련과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정한 성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의 높이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읽으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관한 내용으로 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 그 별명답게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과 계시로 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과 계시에 관한 내용들, 내용들이 너무 환희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너무 문서가 너무 다른 자료들끼리 뭉쳐서 책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말씀에서는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뜻을 정했고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이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최강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가서 최고의 인재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집안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재 양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갈대아 문화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뜻을 정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문서상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이었대요. 여러분, 15살의 시절을 보내서 다들 아시겠지만 청소년이고 그리고 먹어도 배고파지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그의 행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왕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갖습니까?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가 잘 보이게 되어지면 출세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왕 앞에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삶의 목표가 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인천수복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 뜻에 붙들림 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최형만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밑줄 쫙 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최형만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셨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능인이라고 하는 책을 냈길래 한번 봤어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예능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능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간,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예능인이라고 이 책을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어서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게 되어지면 금방 자기는 세상 말로 성공할 줄 알았대요. 금방 탄탄대로를 열 줄 알았대요. 근데 생각만큼 인생이 열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그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를 보고 애타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기도 중에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한세 선생님을 이제 흉내를 내면서 소위 인기 상승을 이제 걷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방송 3주 만에 CF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좋은 기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져 가지고 단칸방에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어지고 좋은 차도 구입을 하게 되어졌나 봐요. 얼마큼 돈이 들어오는지 자기가 그 돈을 이게 관리를 못해서 자기 엄마한테 통장을 맡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관리하게끔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외삼촌이 자기 이제 엄마, 그러니까 누나죠.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대형 제철소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라고 했었대요. 이 투자를 하면 이게 땅값이 금방 올라가니까 대박 터질 거라고 해서 전화를 끊자마자 1억 3천만 원을 보냈대요. 근데 1억 3천만 원을 보냈던 그 땅이 땅값이 3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인기는 급상승하고 투자한 땅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늘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대요. 근데 인생이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중에 IMF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방송 출연이 줄어들고 인기는 점점 내려가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1억 3천만 원을 줬던 것들을 이제 삼촌한테 다시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사람이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서 엄마한테 고향에 가보라고 했더니 엄마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때 투자했던 돈을 도박하는데 다 써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자기가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의미가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가난이었나 봐요. 가난의 삶을 벗어나고자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는 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흔들리고 죽고 싶었던 심정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더래. 자기는 그동안 인기적고 돈 버는 것에만 힘쓰고 살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주변 누군가가 봐도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느끼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인생 급한 불덩어리가 하나 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게 사람인가 봐요.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는데 제가 정말 그날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의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자기가 남은 삶을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 뭐 중간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은 장로의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문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나 봐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늘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라는 건 참 금방 무너지기 쉽게 되어지겠더라고요. 내게 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늘상 내게 유지될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면 없어지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건강 또한 그렇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목표가 되었더니 결국 주님이 그의 삶들을 지켜주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나라의 모든 유능한 인재들도 그 왕 앞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눈에 돋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높임받는 그 축복이 있기 전에 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이 있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삶, 그 삶이 기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점점 문화가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화가 빨리빨리 새로워지고 화려한 것들이 많아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화가 빨라지고 생활이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저도 어저께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은, 그 방식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푸른 마루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내 삶의 기초와 질서가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높임받아지고 우리 자녀가 높임받아지고 나의 인생이 높임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생활의 선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순간이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지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영적인 기초와 질서가 다시 한번 점검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받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져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제목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함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